요한계시록에는요, 상징적인 비유가 있는데 이 상징적인 비유의 말씀을 현재 어떤 현상이라고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상당히 위험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할 때 이 성경 말씀의 상징적인 해석 가운데 참 주의하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참 강조해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도 짐승의 숫자다 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바코드가 혹시 이게 짐승의 숫자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바코드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에 나오고 있는 그런 이 숫자도 짐승의 숫자 같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1984년에 그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상당히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이 독재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독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그래서 세계 통합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럴듯하기도 하고 이게 제대로 확실하게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일단은 세상이 많이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CCTV가 많이 있는데 중국에도 CCTV가 많이 있어요. 중국의 CCTV 또 북한의 CCTV 독재자의 CCTV는 백성들을 막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어디 가면 여행의 자유가 없으니까 함부로 가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억압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개인 정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CCTV를 또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유출할 수 없게끔 그렇게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놔서 그래서 좀 어렵게 만드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 독재자들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한다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 숫자에 얽매여 가지고 그냥 이 숫자에 나온 존재가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지어버릴 때 위험함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이단 종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설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사람을 막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긴장하게 만들고 막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도 우리만 14만 4천이라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신천지가 막 그렇게 이용도 하고 또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도 우리가 14만 4천의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우리만 구원받는다.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와야 된다.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 뭐 그래서 이 숫자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제 그 우리 집단이 구원받는 집단이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결국 요한계시록 외에 다른 말씀은 14만 4천만 아니라 허다한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잘못되게 프레임에 이렇게 꺾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성경을 잘못되게 왜곡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 종말이 온다고 하는 그 다미 선교회가 있었는데 이장님 목사는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사회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본인 개인적인 계좌에는 45억이나 되는 돈이 있었어요. 92년도에 45억이면 꽤
많은 돈이죠. 지금보다 몇 배니까 말이죠. 엄청난 돈이 있었는데, 아니 내일 당장 종말이 온다 그러는데 45억이 그게 왜 필요하냐 말이야. 예? 다 주님께 바치고 쓰고 그래야 될 텐데 그냥 자기는 욕심 채우고, 그러니까 사기죄로 다 들어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비유도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막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자기가 고난당하는 그런 현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신다고 하는 사실 가운데 영적으로는 아마 굉장히 편안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9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육신적으로는 뭐 이제 인생이 다 끝날 텐데, 근데 그 영적으로는 순교당하는 사람 많고 1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뭐 그러니까 혼자 외로워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주변의 교회인들은 말이죠, 1세대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막 그냥 하도 고난을 당하니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복음을 증거하긴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긴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많이 애고 쓰고 있고 본인은 자신도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근데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니까 마음 가운데 아마 큰 평안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감은 잡는 것이 있어요. 다 이해는 못하나 어느 정도 감은 잡는데, 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깊은 평안함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 역사 가운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심판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승리가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을 이 지엽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걱정은 되지만, 그런 지엽적인 것으로 전체 내 마음에 있는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평안함과 기쁨, 소망, 이런 거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읽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은혜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받습니다 얘기를 듣는 게 복이지. 그리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또 잘못된 길을 좀 하다가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결단하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뭐 기근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666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666의 배경이 되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짐승을 본다 그랬는데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이 짐승이 나온 곳은 땅인데 그 근본이 흙이라는 것입니다. 흙에서 나온 것은 육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든 아담과 이 흙에서 나온 존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담도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흙에서 나온 존재니까 아담과 이 짐승이 뭐 별다르게 다를 거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것이 분명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완전히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땅에서 나온 짐승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의 엄청난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혼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존재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이 짐승에게는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짐승은 뿔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뿔이 그 덩치와 어울리지 않는 큰 뿔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덩치와 어울리지 않아요. 그 뿔은 덩치와 어울리지 않는 작은 뿔이었는데 그 뿔은 어린 양의 뿔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본래 어린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표상인데 근데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새끼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단지 어린 양같이 생긴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고 있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데 근데 예수님을 사칭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죠. 근데 그 음성은요 매우 무시무시했다 그랬어요. 용처럼 말을 했다. 용처럼. 용을 보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상징적인 짐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용처럼 말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 천둥 번개 치면 용이 뭐 꼬락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용의 뭐 소리를 들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는 음성은 매우 무시무시하다. 즉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의 위력을 물려받은 존재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용이 정치적인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가 같이 있는 그런 존재로 아주 그냥 용의 그 소리, 이 짐승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데 이 짐승이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권세가 같이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군중의 관심을 끌 만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많은 군중들의 관심을 끌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불덩어리가 공중에서 땅으로 쏟아지는 신비한 일을 해내는 재주가 있었다 그랬어요. 불덩어리가 막 공중에서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불덩어리 그러면 어쨌든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억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핵무기를 탁 가지고 공중에서 탁 터뜨리면 말이야. 예, 사람들 앞에서 핵무기가 불이 반짝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또 미사일을 쏴가지고 공중에서 불이 탁 터져가지고 그렇듯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요청하고 있어요. 요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적. 기적을 보여주세요. 막 불을 막 그냥 내리듯이 막 그런 걸 보여주세요. 막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이런 많은 이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두렵게 떨고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공산당, 북한의 공산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보면은 핵무기 가지고 막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들지 않습니까? 전쟁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 솔방울을 어렸을 때부터 세뇌시키기를 솔방울을 가지고 총알을 만든다. 또 구름을 타고 간다. 이런 거짓말을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켜고, 김일성 장군님이 막 옛날에 목사님 가운데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북한에 가본 적이 있으시대요. 근데 북한에 갔는데 길을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아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래요. 아이한테 어떻게 지금 배고프지 않냐 그랬더니 그때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배가 고프지 않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 김일성 장군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앞으로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세뇌를 받은 거예요. 세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아주 그냥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큰 불을 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 김일성 장군님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세뇌당해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 가지고 김준호 목사님이, 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돌아오셨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 이게 북한의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깊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66의 배경이 되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럼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인데 인기도 많고 또 능력도 많고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처럼 행세도 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끌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진정한 예수 메시아는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잘 돼야 되는데 적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머리를 조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인기가 좋다 그래도 인기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 지금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든데, 예? 그 세상의 권력자가 얼마나 지금 강한데 그거 알잖아요. 예? 그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서 그러나 그는 적그리스도지 그리스도는 아니다. 영원히 우리를 영생의 길로 가게 할 그리스도는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른 짐승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이적을 또 행하는데 그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많이 만들라. 당시에 로마 이 배경 가운데 보면 로마 제국이 우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우상을 엄청나게 만들었는데 그 교황을 뽑는 중세 시대에 이 교황을 뽑는 추기경들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주순례 가는데 성주순례 가면서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여기 가지 마시고 우리가 티볼리라고 하는 곳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티볼리가 그러면 그거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그 추기경이 가운데 교황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물로 분수로 풍금을 만들어 가지고 분수가 한 10,000개 이상 되는 그런 곳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볼만한 게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데 가서 보자고 그래서 봤는데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한 13세기 14세기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지금 그 마지막 종교개혁하기 전에 마지막 그 아주 이 타락하기 그지없는 때에 그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추기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장을 졌는데 각종 우상들을 잔뜩 그 별장에다 갖다 놨더라고. 네. 아데미 신상까지도 갖다 놨고 그리스에 있는 파레테논 신전에 있는 아데미 신상까지 갖다 놓고 그런 것들을 전부 우상을 잔뜩 갖다. 그래서 벽에 그림까지도 보니까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없고 어느 추기경이 누가 뭐 어떻고 뭐 이런 것들만 잔뜩 그려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래서 종교개혁이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곳이었어요. 야, 이게 분수가 말이죠. 오르간을 가지고 지금은 망가졌는데 그 풍금 소리가 아니에요. 오르간 소리가 분수를 가지고 오르간 소리가 나는 거야. 세상에 세계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전부 우상 딴지를 잔뜩 갖다 놨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상을 잔뜩 만들었어. 여러분, 이게 짐승의 그 이 역할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인기가 절정에 달하게 될 때 점점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연예인들 가운데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 아이돌이 뭐냐? 그 음악하는 사람 가운데 아이돌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 자체가 아이돌. 우상이에요. 영어로 우상, 아이돌. 그래서 우리가 아이돌 할 때 이거 뭐 그냥 편안하게 막 그냥 쓰는데 이게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내가 스스로 만든 나 자신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도 우상을 자꾸 만드는 그런
그런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세주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마치 세상에 돈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에 인기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에 아이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그 앞에서 막 그냥 막 즐겁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또 뭐 많은 그런 이 업적을 쌓으면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이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분별하라고 자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우상은요, 이 사단의 혼이 그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혼. 근데 그 사단의 혼은요, 생각을 그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그 생각이 뭐냐? 마귀가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영이 아니고 악령에 의한 생각을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 생각이 참 이게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적으로 내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요, 돈이 우상이 됐어요.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싹 집어넣었을 때, 그동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그러고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생각을 마귀가 싹 집어넣으니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으로 싹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메시아에서부터 바뀌어져 가지고 돈이 우상이 돼버렸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요한에게 지금 그 메시지를 지금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한 거 아는데 우상을 만들려고 짐승들이 막 만들고 있는데, 너도 거기에 대해서 그 우상에 너 영혼이 뺏기지 말아라, 그렇게 권고하고 메시지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우상 가운데 마약 중독이 있고, 또 우상 가운데 술 중독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생각을 자꾸 마귀가 집어넣어줘. 술 마시면 뭐 잠깐 기분은 좋은데, 근데 그게 독약이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약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예민한 부분에서 이 영적인 분별을 잘 가지고 살려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요, 짐승의 이름 666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어요. 완전한 숫자는 일반적으로 7을 얘기하고 있는데 6은 좀 부족한 숫자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의 표를 준다 그랬는데, 이 짐승의 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마나 뭐 이렇게 손에 표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이 마귀가 다 사람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행태를 여기서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근데 이 인이 없으면 아무 물건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짐승의 이름이 바로 666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666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위험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코드라든지 컴퓨터와 동일시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컴퓨터를 666의 상징이라고 해가지고 또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적도 있고, 또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해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있고, 또 슈퍼마켓에서 물건 살 때 바코드가 새겨진 물건을 절대로 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크레딧 카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독재자가 그걸 이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그걸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전부 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 그거다 하고 음모론을 얘기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그 옛날 분인데 지금은 아니죠. 666이 악마의 숫자라 그래가지고 시내버스를 탈 때 번호가 666이니까 안 타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병원에 가니까, 의료원에 가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자를 싫어하잖아요. 죽으니까 죽을 사자다 해가지고 사자를 싫어해서, 제가 의료원 갔더니 3층은 있는데 갑자기 5층으로 바뀌어지더라고. 그거 아셨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갑자기 5층, 4층은 휴거돼 버렸어.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미국 갔더니 미국 사람들은 뭘 싫어하냐면 13일의 금요일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때 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일종의 그 미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좀 힘들 때 이런 걸 많이 생각해요. 힘들 때 사람들이. 힘들 때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 음모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 이렇게 막 쏠릴 때가 있어요. 그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환상을, 이런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주님,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가르쳐 주신 주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인기가 많고 아주 많이 핍박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각종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짐승과 싸워서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장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666의 짐승보다, 적그리스도보다 더 강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 모든 세상을 다 관리하시고 다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끝났으면 그럼 666이 다 지배한다, 짐승이 지배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참 이게 험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줄 것이다. 21장, 22장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세상을 다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지혜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늘 넘치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